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뱀이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는 것은 뱀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혼미케 하고 시험이 들었어.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금 역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의인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를 시킬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무나 이 땅이 죄가 관영하고 악이 사람들 생각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범죄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자본이 이루어지고 아주 무법천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깊이 한탄하시다. 내가 이제 영원히 사람들이 육체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다 거둬버린다. 다시는 이제 안 주겠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정착이 되라는 거죠.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요. 완전한 데.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데는 안식이다.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단 말이죠. 그 완전한 데는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라.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않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애매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성한 자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한번 비추임을 얻고 그 영혼의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건이다. 자, 신명기서를 잠깐 들어가보죠.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4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이 목도하였느니라.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서운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다 깨닫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마음과 눈과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이 호렙산에서 명하신 언약의 마지막 쯤 가면은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났던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하나님의 방식이라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벨과 같은 제사요. 또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사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에 와서도 다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딱 나타나잖아요. 가인이 나타난 거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충만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불그락 한다. 예배 잘못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제사 방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곡식을 드렸단 말이죠. 곡식은 무슨 제사입니까? 곡식은 소제다 말이에요. 소제. 아벨은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실제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가면은 늘 예배가 24시간 365일 동안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갈 때도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과적으로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받는 예배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인데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저 앞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에 이렇게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장소는 중요치 않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리심산에 있든 에발산에 있든 광야에 있든 적진에 있든 포로 생활에 있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거 신령은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요, 딱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내 신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우리가 엉터리로 산단 말이죠. 엉터리. 예배도 엉터리, 삶도 엉터리. 요한복음 14장의 15절에 14장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등장했다고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안에 핵심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그 성령을 구하면 주시는 그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거든. 아들에게 심판도 맡겼다 그랬단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요 26절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다락방 강화에서 핵심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제 너희가 이 땅에 누울 때나 걸을 때나 일어나서 일할 때나 생각할 때나 모든 것을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신대요. 구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이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있다가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확 그냥 뿌려놔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가 딱 쳐놨어요. 구약은 단순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오면은 단순하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그 원천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 하면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똑같이 선포를 했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은 살인해야만 살인자가 되는데, 신약에 오니까 너희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촘촘하게 완성시켰다 이 말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말씀을 완전케 했다는, 그 완전케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와 음행한 자는 간음한 자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음행한 자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담고 가지는 마라 이거죠. 음욕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음행이다. 음욕을 품고 만지는 것, 음욕을 품고 생각하는 것, 다 그게 음행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오늘 제목이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나요.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환난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 7절 가봅시다. 마가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이 6절부터 봅시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 여기에 사람의 계명 나오고 사람의 유전이 나와요. 유전은 전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human rules, 사람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 human tradition, 이것은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별로. 그것을 우리가 이념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사상을 유전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그 지역에 토속신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통 또는 유전인데 그것을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사람의 유전을 전합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 안에 영이 존재한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것처럼 그 말에는, 그 사상에는, 그 이념에는 안에 영이 존재한단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 그 안에 영이, 공산주의 영이 존재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에 영이 존재한단 말이죠. 유대교의 영이단 말이에요. 이슬람교의 영이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영이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나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방법은 말을 보면 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제가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부터 철학자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속담에 비유하면 이런 걸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런 거 끌고 오면은 그 영으로 잠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는 그 말씀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연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왜 안 줬어요? 창세기 6장에 안 주겠다 했다. 안 주겠다. 창세기 6장에 이제는 영원토록 내 신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극에 치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들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에 달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단 말이죠. 그 심판이 이사야 6장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도대체가 이사야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도대체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죽던 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가 꼬꾸라졌습니다. 오 주여,
내 입술이 화합니다. 내가 입술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하니까 제단 숯불에 핀 숯으로 입술에 딱 대주니까 입술을 딱 찢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이 경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서 순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예 캄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해야 될 사건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돼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언제까지요? 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거든 이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오졌어.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하고는 차이가 한 세대 차이가 나요. 한 세대 전에 지금 이야기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같은 세대단 말이죠. 같은 세대인데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3장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아주 살육하는 기계인 바벨론을 보내서 완전히 그냥 살육해서 살인의 도시가 될 것이다.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했는데 33장 딱 가니까 이스라엘이 딱 함락되는 소식을 에스겔이 포로 소행에 서서 딱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시구나.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자, 그처럼 이사야에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완전히 다 싹쓸이하고 거기서 아주 어린아이나
늙은 노인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잡아갔단 말이죠. 완전히 황폐해요. 예레미야 예가에 그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함락을 통해서 황폐된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다 예언했던 것이고 예레미야가 다 선포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들어갈 때 3차 포로로 들어갈 때 히스기야 눈을 뽑아버려요. 자, 히스기야의 눈 뽑기 전에 그 앞에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눈을 뽑아가지고 맨발로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이것도 예언된 바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보고도 너가 안 믿는다.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리 와봐라. 지금 내가 한 사건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이 에스겔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우상, 그 파충류, 더러운 거, 괴물 같은 걸 모셔놓고 거기다가 70장로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하고 또 여인들은 모여가지고 바벨론 신인 담무스, 다산의 신 담무스 앞에 울면서 애곡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포로 생활 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70장로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세상 그냥 돌아가. 하나님 안 계셔. 이랬단 말이지.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바벨론 통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도 눈으로 감기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눈과 귀와 몸을 마비시켜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에 의하여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싸운다고. 제발 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싸운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님 허락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러면 된다고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말이지. 구해라.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분량이라고. 하루 분량이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감기게 하고 만문을 닫게 하고 귀를 막아버린 것은 왜 그러냐? 왜?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 황폐되어 가지고 있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 보러 가서 싹 다 죽이고 10분의 1 남길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또 삼킬 것이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요 거룩한 씨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법을 떨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불순종도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가 극에 달하니까 서기관을 딱 하나 불러가지고 너 지금 오른쪽에 그 먹통을 차라, 붓을 담궈라 해가지고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마음에 통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만 머리에 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 칼찬 자에게 머리에 먹물 칠해지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다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남겨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요 그 땅에 거루터기다는 거예요. 다 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밑뿌리 조금 남아있고, 밑뿌리도요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어요. 그럴 때까지 너가 가서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구약의 예언의 어떤 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사야서 6장.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씨 뿌린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뭐 우리가 아이고 뭐 귀 있는 사람 뭐 듣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사야서 예언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지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각 밭에 뿌리는 이 씨가 천국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제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라 해도 못 받아들인다.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비유로 말하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보는 눈이죠. 듣는 귀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죠. 눈, 귀, 마음이다. 이걸 14절에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나 이루어졌다. 저희들에게 성취된다. 예언의 성취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 일러스되 그래 이사야 6장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저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게 여기 심판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한 거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천국 말씀을 깨닫고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살아라 그러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었으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7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그 정의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더 완전해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거 복음이다. 복음도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시작도 끝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 S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시킨다. 구약의 의인의 하나님의 목표는 의인을 만들어서 의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는 딱 그 한 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에 있는 밭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와 천국이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천국 못 들어가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다 말씀이 받을 때는 할렐루야 받았는데 죄리의 유혹과 이생의 죄리의 유혹, 이 문제가 딱 형성이 되면 환란이 딱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약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으로 접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했죠.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마지막 장식을 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는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바울이 한마디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게 보니까 파이널 멘트다. 바울이 한 말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로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을 우리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열방이야. 모든 백성이야. 모든 족속이야. 이 이방이 나라고 지금 나. 이방의 복음이 오니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더 많더라.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12제자, 70제자,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거룩한 씨만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솎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다 안다 이거. 다 안다 이거.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누가 믿지 아니할지 다 안다 이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는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저희 마음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즉 성경 공부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눈을 감기고 그리고 억지로 말씀을 그냥 막 믹서기에 막 갈아가지고 후룩 마시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은 딱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해라 이거예요. 맨날 젖이나 쫄쫄쫄쫄 빨고 그냥 분유 먹듯이 그냥 믹서기로 다 갈은 주스 먹듯이 그렇게 꼴깍꼴깍 마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너희들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유익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왔다가 시험 오면은 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믿는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천만이요 800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이렇습니까? 성경대로다 이거 성경. 거룩한 씨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쓰신다는 거예요. 싹 다 베버린다는 거예요. 다 심판으로 다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지금 노가 그렇게 달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제 내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근데 엄청 그 말하는 강도가 자꾸 세져요. 급해져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에 하늘 보좌를 열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이 딱 생겼어요.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 거 보세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가 사방에 칼을 엎드릴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가 사방으로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90% 다 죽었죠. 10% 남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그것은 행음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여기 중요한 거 여기다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딱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1장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히 부숴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 크게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예언도 선포하고 또 수수께끼도 선포하고 비유로도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한테 상징 행동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 지금 머리 다 깎아. 수염도 싹 다 깎아 해가지고 삭도로 해가지고 싹 다 밀어요. 밀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딱딱 저울에 달아가지고 남겨라. 그 3분의 1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죽이고 불에 태우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상징 행동. 또 1장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이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설득력이 없어요. 21년간 외쳤지만 결국 동족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히든 카드가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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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로 수행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순 거짓말만 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에 보면은 2년만 있으면 포로에서 올 것이다.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70년으로 예레미야에 딱 정했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고 우리 다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 뭐 세상 그냥 잘 굴러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 행음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33장에 이스라엘이 함락되매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딱 종이 쳐진다. 어제 여기까지 찾아서 읽는다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 지난번에 읽을 때는 안 보이더라고.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그러면서 33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 걸 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우리 개인도 그랬어요. 우리 개인도 너가 언약 붙들고 일어나면은 이제 너가 언제까지 내가 너 힘으로 하는지, 목회와 사역이 너 힘으로 하는지 내가 많이 보고 있다가 안 되거든. 망하거든.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다시는 성령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가 찾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노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일 거 없어요. 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누구는 천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되냐 이거지 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이므로 죄 아래 갇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0년 될 것이다. 120년 살아봐야 육체로 살면서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고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딱 쳐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데 이 땅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일을, 장래일을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라. 히브리서 6장에 들어갔어. 이렇게 봐야지 히브리서 6장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 6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안 들리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해석이 어렵다니까. 안 된다 이거.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 안 된다 이거. 해석해서 뭐 하려고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인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네.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기도 안 하고 들리기도 안 하고 마음에 깨닫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애초에 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100의 90은 다 죽고 10분의 1도 위에 윗동치 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잘라버린다. 밑에 뿌리 조금 남은 거 몇 사람인지 몰라요. 엘리야 때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 그랬는데 이사야 때 딱 오면은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 단단한 식물, 여기 단단한 식물은 해석하기 따라 달라져 버려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너무 단단하다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다.
율법을 통해서 선악이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악한 자는 악을 쌓고 선한 자는 선을 쌓잖아요. 그 선한 심판은 선의 부활로 나오고 악은 악한 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해요. 굉장히 이건 지금 심각한 이야기네. 너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받았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거 초보다는 게 초보.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이 들어가 있다. 약속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일단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잖아요. 이 약속이 딱 이루어진다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종점까지 봐야 되는데 이 땅만 쳐다보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 이렇게. 뭐 없나 이러고. 그래서 위의 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높아가야지요. 세례 없으면 우리가 됩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까지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보라.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 한 10년 해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안 해봤어? 다 해봤는데.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감사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빵이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씀을 꽃갱이로 파가지고 딱 깨달은 건 남아있어요. 남한테 들은 건 딱 지나가 버려. 다 이쪽에서 이쪽 다 지나가 버려. 물론 그것이 신앙을 성장하는데 어떤 필요는 있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직접 실험해가지고 땅을 파서 성경을 파서 건져낸 메시지, 아까 에스겔 같은 메시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머리 위에 딱 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